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11월 첫째 주인 11월 1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들이 악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청년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또한 그 시간에 동일하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또한 중계하는 부분들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또한 소망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이 바로 빨리 속히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인 즉 바사 제국에 멸망당하고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의 말씀 70년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70년의 그 회복의 첫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금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은요,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자던 자들을 흔들어 깨우심을 통하여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반응은 삶의 실제적인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에스라 2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자신이 평생 살았던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 삶의 터전을 옮겨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명단과 또한 그 스토리를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이제 70년 이후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미 태어난 바로 2세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평생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고향이 이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들은 잊지 않고 또한 그러한 사명과 또한 정체성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결단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에서는 그렇게 결단함을 통하여서 삶의 그 자리를 옮긴 이들이 어떻게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 온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자마자 야 이제 왔으니까 성전 짓자. 물론 그들의 열심과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했겠지만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겠죠. 그들이 당장 생활해야 할 그러한 거주지가 있어야지 그 거주지 안에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앞으로 머물러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선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땅과 또한 그 집들이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고 나서 그 땅에는, 그 황폐한 땅에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약하고 또한 그 가운데 멸시받았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농사를 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 이 땅의 주인임을 권리를 내세우면서 다시 땅을 돌려달라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70년 동안 힘들게 그 땅에 남아서 또한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다시금 뺏기는 슬픔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또한 상대적으로 돌아온 5만 명에 비해서 숫자나 규모도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곱째 달에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바로 일곱째 달에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7월에 함께 모이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함께 모임을 통하여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나아가자라는 그들의 온전한 결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에 그들은 기쁜 즐거운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들은 제단을 만들 때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터를 이주해 왔지만 그 현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또한 녹록치 않은 현실임을 그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수많은 방해와 역경을 견디고 버티고 그걸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그 현실을 그들은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한 이 절기를 지키는 그 결단과 헌신이 있지만 그들 내면 깊숙이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보다 더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 그들은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 그 첫 시작은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전에 이제 성전 그 터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제 견고히 하고 또한 성전을 만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즉 성전을 만들 자재들을 준비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헌신과 또한 결단과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고 또한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한
그 인적 그리고 물적인 자원과 재원들을 온전히 준비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 공사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2년 둘째 달에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앞에서 7월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여기는 성전 공사가 2월에 시작했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달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도요, 왕상 6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둘째 달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졌지만, 그리고 스룹바벨로 인해서 세워지게 될 그 두 번째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영광과 못지않게 하나님의, 비록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겉모습은 매우 초라하고 규모도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임재와 능력은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그 동일한 시기인 바로 2월 둘째 달에 바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성전 기자는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짓는 자들의 중심과 마음이, 그리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공사를 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감독하에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회막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이가 민수기 4장을 보시게 되면은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로 그 섬길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을 보게 되면은 25세부터 50세로 이렇게 5살이 더 낮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약 25세부터 30세까지 회막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수습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일들을 감독하면서 바로 성전의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세가 더 낮춰진 것이죠. 민수기 때보다.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레위인들의 숫자가 그 민수기 당시 사람들보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20세의 사람들은 한 번도 성전을 본 적도 없는 바로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고요.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단 한 번도 감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훈련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이 레위인들이 바로 이 성전의 일들을 감독하면서 그 성전의 일들을 또한 감당하는 그러한 헌신과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드디어 성전의 그 기초 공사인 터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인 이 터를 지었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재금을 들고 서서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자리였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전의 기초의 터가 놓임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지금 70년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최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었겠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려했던, 웅장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학기 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그 성전의 터만 놓인, 이제 비로소 터가 놓인 아무것도 없는 그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염없이 그 솔로몬 성전을 떠오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이 아닌 더 많은 이제 어렸던,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과 그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반응을, 같은 현실의 모습을 바라본 자들이 다른 반응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반응을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의 안타까움을 발견하고 예전에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애쓰며 또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청년의 때를, 나의 20대 초반의 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지금 현재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기쁨으로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반응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한 연인이 있습니다. 이 연인이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장미 한 송이를 줍니다. 그때 이 여자는 그 장미 한 송이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행복에 겨워하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 둘은 결혼을 하고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삶의 그 바쁜 나날들을 함께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장미 한 송이를 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장미 한 송이를 받은 그 감격과 그 모습들이 연애를 처음 시작한 그 모습과 어떻게 동일할까요? 아마도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더 중요한 것은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장미 하나 받는 것에 있어서 그 감격이 동일하게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장미 한 송이를 받더라도 동일한 감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그 가정을 유지하며 함께 그 가정을 유지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그 안에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한 어려움도 함께 견뎌내는 것,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즉, 나이 많은 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며 우는 소리와 한편에 그 젊은 자들의 그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졌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가 어떤 것이 더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짓는 데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쏟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역시도 예전에 청년의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부의 모습과 저 때의 그 청년의 때의 모습을 비교할 때가 저 역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청년의 때의 이 공동체를 바라봤던 그 모습과 또한 그 분위기와 또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때로는 저 역시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또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감정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성전을 지어 나아가면서 동일하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 이 성전을 파괴시키는 데 나가는 것이 아닌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금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또한 세워져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시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금 이 터밖에 남지 않은 그 모습을 보더라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는 것이 아닌 또한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닌 다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더라도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 다시금 주님의 영광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또한 우리 자신도 온전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습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겠다 결단하며 이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지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나 자신의 삶의 터전의 모습들, 수많은 방해의 모습들, 또한 예전에 그 영광은 다 사라진 것만 같은 허무한 그 감정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을 베푸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일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안정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